네, 오늘 복된 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들의 복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은요, 이스라엘 왕국의 바로 북쪽 이웃한 나라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친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가 그 지역 출신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가까운 관계지만 엄연히 이방 민족이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온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또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정말 대단했겠지요. 그 명예와 재물도 가진 사람이었고 온 나라 사람들이 나아만을 존경하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만 정말 치명적인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 참 힘든 병이지요. 그 병 자체도 어렵지만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가족과 친구와 늘 만나고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이런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끊어지니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살펴보면 이 나아만이 자꾸 화를 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자꾸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 시작을 해요. 뭐냐면 그 집에서 데리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이 소녀가 비록 여종이지만 그 집에서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그런 대접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주인 나아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주인께서 내 나라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셨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다시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말의 힘이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하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서로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귀한 선물인 말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들은 말로써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요. 이 여종이 그렇게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준다면 내 주인의 그 어려운 병도 나으실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거야 하면서 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왕이 다녀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집 앞에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워낙 평소에 그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명령하고 데리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가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밑에 군사들을 가득 데리고 아주 행군을 하는 겁니다. 말도 끌고 가고 병거도 가져가고 아주 대단한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엘리사, 이 사람은 그에 비해서 전혀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딱 대조가 되지요. 나아만과 엘리사. 나아만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
그래서 그 휘하에서 수많은 병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반면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눈으로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입니다. 세상 재물 아무리 가져도요, 결국 다 없어질 것이고 다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종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손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하고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물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내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상상할 수는 있죠, 물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그렇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훈수를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죠. 우리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하고 내가 뭔가 잘하면, 선행을 하면 하나님도 주시겠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표현도 있어요. 라틴어인데 도우트 데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드리면 하나님도 주실 거야, 이런 아예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을 거를 미리 계산하고서 그러면 나도 드려야지, 그런 태도는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면 또 주시고 그런 계산적인 분이 아니셔요. 또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벌 주실 거야. 이것도 참 흔한 생각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째째하게 하나하나 계산하시면서 잘못했지 이놈 벌 주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빨간불에 지나갔어요. 경찰한테 붙잡혀서 딱지를 받았어요. 이거 하나님께 벌 받았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건 내가 빨간불에 지나가서 잘못했으니까 티켓 받은 거예요. 그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일일이 벌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너무 세세하게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얽매여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아만이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더한 일도 할 텐데 요단강에서 물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니까 나아만이 마음을 돌리게는 되죠. 그런데 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요단 강이라는 게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흙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아만은 내가 온 다메섹의 아마나 바르발 이런 강들이 더 깨끗한데 내가 굳이 저런 지저분한 강물에 들어갈 게 뭐람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강물이 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으며 다메섹의 강이 깨끗하다고 한들 거기 목욕하면 병이 낫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이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지저분하고 비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비유가 사실은 성찬이에요. 성찬식에서 우리들은 이 빵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빵과 포도주가 실체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정반대 또 극단적으로 너무 의미를 축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냥 빵이야, 포도주야, 그냥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또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믿느냐 하면은 빵이에요. 빵이고 포도주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빵이고 포도주예요. 그 자체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거기에 임하시겠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허물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니까요. 이 요단강의 그 강물,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무엇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까요? 바로 우리들의 몸이에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내 삶 속에 이 요단 강물같이 정말 지저분한 삶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되었어야 라고 막고 싶어도 하나님은 임하신다고 하면 그분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오셔요, 오라고 한다고 오는 분도 아니시지만 성령님이 작정하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은혜, grace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스페니쉬로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gracias, 같은 말 아닙니까? 원래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다가 내가 좀 대가를 하나님께,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감사는 어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기도 해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또 은혜를 주시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은혜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풍성하고 무한합니다.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지요. 오늘을 특별히 우리가 날을 정해서 감사절로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만이 그래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뺐더니 깨끗하여져서 어린아이 같은 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나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하셨느냐? 이게 인간의 공로는 아니지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무슨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한 번 들어갔다 오면 1점, 2번 2점, 7번 7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로를 쌓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선행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하셨느냐? 나만에게 자기의 믿음의 간증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7번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나를 낫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그만의 믿음의 이야기거리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똑같지요.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여러분만의 그 이야기는 다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의 선물이라니까요. 이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이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 나만에게는 이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믿음의 여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그렇게 했을 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서 다시 부랴부랴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이 천하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엄연히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 아람 나라의 그 림몬,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이들도 환영하셨잖아요. 도리어 이 머리가 큰 어른들이 좀 어렵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아만이 살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 심령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옵소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부탁합니다. 나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싣고 가서 내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분이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요. 레위기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방법 모르죠. 제대로 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희생 제물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 그 흙은 필요 없거든요.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아는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율법 그런 거 다 몰라도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만 오늘은 특별히 날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볼 때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아만은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사실 이 세상에 나병이나 그런 것이 치유받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생의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껏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기쁘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